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 이 마지막 한 날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살고 있던 고향 이제 다 외우셨죠? 전라북도 진안군 상전면 용평리 1281번지, 마을 이름이 신연이라고 하는 마을이었는데요, 새로울신 벼루연, 그래서 새벼루, 우리는 그냥 새버리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용담댐으로 완전히 수몰이 되어서 마을 전체가, 제가 살고 있던 집은 물론 어릴 적 뛰놀던 마을, 심지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전부 다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아주 가끔씩 이 용담댐 수위가 낮아지면 마을의 흔적이 보이기는 하지만, 태어나서 자라왔고 또 고향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 한켠에 허전함을 정말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어릴 적 다녔던 교회 건물도 없어졌습니다. 교회 이름이 용평교회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유일하게 제가 살고 있었던 마을에 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인근에 걸어서 다닐 만한 교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저에게 교회는 놀이터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물론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했지만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노는 재미, 왜 그렇게 교회 가서 탁구 치는 게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탁구도 치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이 교회에 모여서 밤새 게임도 하고 그렇게 즐겁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저는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면 추억이 참 많은데,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뜻밖에도, 너희 예수쟁이들은 애미애비도 없냐? 너희들은 조상도 없이 살아가는 싸가지 없는 종교냐? 이런 말을 실제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피할 수 없이 부딪히는 문제, 무슨 문제죠? 제사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겪었던 일들이라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도 시집가서 이제 명절 때마다 음식 준비를 했대요, 큰 집에 가서.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 많이 못 먹던 그 시절에 명절이면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이 많아요. 고기도 있고 기름진 음식, 그때는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권사님께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큰 집에서 음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다른 집은 다 음식도 나눠주고 떡도 싸주시고 하는데, 이 권사님만큼은 너는 교회 다니니까 이 음식 안 먹지? 그러니까 꼭 제사 음식이 아닌데도 이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명절에 그 먹고 싶었던 음식, 전이라든가 고기라든가 잡채,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그거 안 싸주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때 얼마나 서운하고 그 떡이 먹고 싶었던지. 그래서 지금도 권사님이요 떡을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그렇죠, 김삼식 권사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정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애미애비도 없이 싸가지 없는 종교 맞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육신의 가족을 부정하거나 그렇다고 육신의 가정을 깨트리고 파괴하는 종교 더더욱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10계명 중 제 5번째 계명이 누구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에서 4계명은 대신관계, 그래서 또 5에서 10계명은 대인관계.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인데, 이 이웃사랑의 가장 첫 번째에 등장하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요,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3장 이 본문도 그런 오해를 받기 너무나 쉬운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새로운 가족의 개념은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
자, 그것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1절, 32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32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창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또 동생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좀 불러달라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말씀 중에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밖에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이 너무나 의아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자, 그 반응이 33절인데, 자, 33절 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오해도 많은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저 사람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 나를 미친 사람 취급했고 나를 붙잡아서 가두려고 하는 저 사람들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영적 새로운 가족이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영적 가족이 누구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35절에 이렇게 하셔요.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밖에 찾아와 있는 저 어머니, 동생들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가족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생겨날 더 큰 새로운 가족,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탄생되는 영적 가족이 누구인가. 그래서 어떤 책, 어떤 주석가에는요 이것을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다시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탄생되는 가족, 영적인 교회, 그 교회가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이 가족 공동체, 이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다시 35절에 띄워주시면,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좀 머릿속에 담아야 할 것은 여기에는 더 이상 민족과 혈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로 살았느냐,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명예가 있느냐, 그렇다고 명예가 없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초대하시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조건은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였어요. 다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 더 이상 혈통적,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민족적,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고 열려있는 공동체.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왔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용을 거시적으로 살펴보려면
산상수훈부터 저 신약의 야고보서에 이르기까지 다 뒤져야 하지만 한 시간 내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마가복음 3장 안에서, 이 마가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데, 자, 저를 이제 잠깐 보세요. 지금 3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서기관들을 위시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수님의 능력은 부인할 수가 없었으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을 어떻게 폄하하고 모함을 했는가 봤더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행한다. 자, 이제 다 왔어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있는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있어요? 아니면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을 해방하는 죄, 그것은 어떤 특별한 행위나 신비적인 어떤 현상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말씀하는 것이었다면, 지금 이 마가복음 3장 전체 문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데요. 6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아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 하는 거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자, 38절로 넘어가 볼게요. 자,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40절 다시 한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 했는지,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는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었습니다. 다시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는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것 아닙니다. 그럴 만한 중요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었어요. 아무런 자격,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오늘 성찬식은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함께 나누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가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예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진데, 다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면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요, 한 목사가 제가 강조하는 거, 예수 믿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공동체 구성원에 참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피로 세워지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만들어진 우리 구의중앙교회. 그래서요, 우리 교회 다른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의중앙교회가 모일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구의중앙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가장 드러나야 할 한 분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나타나요. 예수만. 다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예수 믿되 정말 예수 잘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 안에서 더 사랑하시고, 더 용서하시고, 더 이해하시고, 우리 더 좀 참아주시고, 더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의중앙교회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시간이 갈수록 정말 예수만 드러나고 예수만 잘 믿는 그런 교회 되어서 주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한 거룩한 믿음의 종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성찬에 좀